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오직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말씀의 기초 위에서 서로를 그리고 이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향해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합니까? 첫째는 1절에서 2절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맹목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구원을 위해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이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면서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돕고 순종해야 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부장적 요소들이 사라지면서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들도 불신 아내의 구원을 위해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남편이 가진 권위로 마음대로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결혼 전에는 신실했던 청년이었는데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나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는 형제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는 말되 서로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순종과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겠습니다. 서로의 영혼의 구원과 영적 건강을 생각하며 서로에게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서로를 향해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3절에서 7절입니다. 부부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외적인 단장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면을 단장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리고 사라도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는 말되 불신 남편에게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선한 행실을 통해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할 여지를 남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단장이며 아름다운 그녀의 딸이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와의 관계가 막히면 기도 생활을 포함한 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따르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곧 영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아내로 인해 가족들은 기쁨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귀하게 여김을 통해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통해 부부는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로를 향해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에서 12절입니다. 도리어 서로를 이해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을 인용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멀리 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하신 마음을 품을 때 또한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내 자신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때는 가능합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교회들을 통해 코로나가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까지 사용해가며 조롱하고 욕을 해댑니다. 마음속으로는 부글부글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유 없이 모함을 하고 왕따를 시키는 그러한 자들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성숙한 단계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의적 해석으로 게시판에 올린 글을 다른 사람에게 한껏 부풀려서 전달하는 바람에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잘 해명을 해서 넘어갔지만 누가 그런 말을 전했는지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악에게 지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도리어 서로를 이해하고 모든 이들 앞에 겸손함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믿음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줌으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서로를 향하여 존중과 이해와 배려로 가득한 그러한 가정 그리고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